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짜크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웃음이라는 이제 동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사라가 그 아들을 보며 웃었다라고 하는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짜크냐.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 웃음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이츠하크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6절인데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기뻤으면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기쁨, 웃음 아니었겠습니까? 왜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짜크라는 동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쓰인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상대방을 향해 조롱하며 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의 짜크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인해 웃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의미의 짜크는 상대방을 향한 이 내면의 증오와 분노에서 비롯된 웃음, 즉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그 웃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웃으셨는데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향해 웃으셨는데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어떤 성격일까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근데 이 웃음은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그 성격이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또한 이 웃음 뒤에는 5절에 보니까요 진노가 숨어있다 그래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비웃음을 넘어 진노가 숨어있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으시는 걸까요? 왜 거기에는 진노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쵸? 그 다음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아시면서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웃으실 때는, 내면에 이 긍정을 갖고 웃으실 때는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며 그렇게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일 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진노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위,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어떤 착각이냐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서 나왔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근원이 나오는데 바로 근원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것. 사탄이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해서 그들이 먹었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결과가 뭔가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신문에서 대하는 그 결과물들인 거잖아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빈부격차는 날로 들어가고 청년들은 갈 길을 잃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이며 부부가 갈라지고, 이게 오늘날의 죄의 결과물이잖아요. 그건 죄의 근본이 아닌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되어 다스리려고 하니까. 파괴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나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낼 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과는 파괴입니다. 결국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칼을 들고 흥한 나라가 칼 때문에 망했고요. 힘과 힘이 부딪히면서 이 세상은 정글 같은 생존 경쟁의 법칙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똑똑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로 인해 인간들은 가면 갈수록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하시는 이유가 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해 이 세상이요, 우리가요 스스로의 이 존엄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방구를 탁 키셨잖아요. 그때 눈이 어떠셨어요? 눈부셔 하면서 막 이러셨죠? 불이 딱 켜져 있는데 눈 이렇게 딱 뜨고 나오신 분 계세요? 저도 딱 켜고서 눈부셔 하면서 좀 이렇게 있다가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가야 돼 하고 빛으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불을 딱 켜고 눈부셔, 안 되겠다, 불을 딱 끈다면 새벽 예배 못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요,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딱 하고 들어왔을 때 그 빛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빛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된 우리는 빛으로 나오는 게 맞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맞는 것처럼, 그런데 빛이 나를 눈부시게 한다고, 내 죄가 드러난다고 우리의 존엄을 포기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계속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파멸해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새벽에 그 빛을 뚫고,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오셨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빛으로 나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말씀이 맞다면 내 의견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게 파멸, 파괴,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교만은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립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교만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멀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먼 상태에서는요, 그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조차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만 맞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교만은요, 웃음 뒤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사기쳐도 잘 먹고 잘 살고, 저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왜 이런가요?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그들은 이미 심판당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경제적으로 계속 부족함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내가 이게 잘못됐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 이미 진노를 모르고 사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민감하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내가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이게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노가 오는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인지 모른다는 거죠.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줄 겁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나와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새벽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셔서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형통의 복,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 옳고 그름을 깨닫는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